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이가 있네요. 아이가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맛있는 것을 먹여주려고 해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엄마는 애가 탑니다. 레시피를 좀 뒤적거려서라도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입을 잘 벌리지 않고 먹지를 않으면 선물까지 안깁니다. 잘 먹으면 엄마가 선물 줄게. 선물 때문에 몇 입을 받아 먹다가 또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애가 닳습니다. 먹어야 산다. 나중에는 입을 강제로 벌려서라도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된 놈, 안 먹으면 네 배 고프지 내 배 고프냐. 그리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잠깐 휴식기를 갖습니다. 내려놓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놈들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동일한 모습이 이 땅에 목회를 이루어 나가는 목사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은혜되는 길이고,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형통할 길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혹시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내 설교가 듣기 싫어서 주회전으로 올라오지 않나. 이러한 열등감에 근거한 자괴감까지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주회전으로 올라오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습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더 강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한테 불같은 열정으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목말라 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은 물론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통이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슐람 여인과 솔로몬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슐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은 항상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식어지지 아니하는 애정의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기는 한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너는 나, 나는 너, 그 황홀한 관계가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 음절에 한 단어가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들지요. 너는 나, 나는 너, 그 이후라는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쨌다는 거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랑의 관계가 그만 흔들렸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호칭만 봐도 사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며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의 깊이와 열망을 이 단어 속에서 한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누이야, 너는 나의 동생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완전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수와 범죄와 허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모리악산과 유양산에 올라가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너의 모든 허물은 내가 허물로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나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오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완전한 자,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우리는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좀 자존감을 가지고 당돌할 필요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이겠지만 나를 완전한 자로, 나를 어여쁜 자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열정의 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저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문을 두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집 안에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충격스러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문이 쉬 열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솔로몬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 여는 모습이 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머리에는 이슬이 얹혀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강조하기를, 그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본문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좀 이미지를 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밤 이슬에 온전히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인데, 문을 열어,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고를 오래하던 관계인데 지금은 문이 닫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에 흥건히 적셔져 있는 것처럼 밤 이슬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쓰러움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모습이 있어요. 2절 초반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문장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육체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르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슬에 젖어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소리,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님이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사랑, 나의 의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육체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주님은 지금 오랜 시간 그 밖에 서 있어서 온몸이 이슬에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 솔로몬의 탄식이 들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육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른바 가위눌림 같은 현상이 술람이 여인에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해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마음은 부르짖지만 육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말고, 안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스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의 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유지해 보자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그러는데 합리화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능력 주셔서 안 되는 부분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실천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이래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안타까워요. 3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많은 요기를 생략해 보면 이런 뜻이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나 지금 잠자리에 들었잖아. 나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 왜 이런 시간에 오시고 있어? 바깥에서는 지금 찬 이슬에 맞으면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벽한 자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초기의 상태를 보면 아이고 나 지금 다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란 말이야. 나 발을 씻었는데 어찌 또 다시 더럽히란 말이야.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는 너 너는 나, 그래서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나는 예수의 향기 날리리라,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합리화시켰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비집고 올라오는 것이 합리화예요. 다들 그렇던데 뭐 장로님들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던데 나 정도야 그래도 되지 않겠어? 아니요. 개개인마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은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자기 기분과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 데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연상되지요? 지금 문은 닫혀져 있어요. 여전히 누워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나 다 씻고 자고 있는데 왜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말씀을 읽자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빨간 글씨를 보세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냐면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문이 닫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문과 문 사이로 막 이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벌리려고 그게 바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는 뜻이에요. 이 문틈으로 손을 들어 넣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단단히 채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손톱이 뭉그러지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지나친 상상일까요? 주님은 여기서 흘리는 피를 흘린 분이 아니잖아요. 옆구리가 터졌잖아요. 손목에서 피를 다 흘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와 나의 사이가 가로막힌 담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분리되어서야 되겠느냐? 문틈에 손을 넣고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부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개슴츠레뜬 눈으로 살펴보는 순간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4절 끝부분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는 거예요. 난 이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때로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찬양의 가사일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외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예배의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움직여지기를, 그래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사랑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폭풍 사랑이 다시금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불꽃 사랑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늦은 후회가 있었지만 어쨌든 술람 여인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식상하다,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성산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믿음의 선배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저앉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옥죄어 왔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젠 습성화가 되어졌던 것이 인격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피를 쏟고 있다는 이 말씀, 지나친 거 아니, 잠시 후에 그거 해석을 할 겁니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의 손을 놓고 이걸 열고자 당신의 피를 흘릴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애쓰시는 것으로 멈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놓고 이거 벌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쪽에서 우리가 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은 그겁니다. 내가 열고자 하나 능력이 없어서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5절에 말씀하여 술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 라고 말이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열었어요. 근데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교 모두에 그랬죠. 자꾸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녀석에 대해서 안 먹으면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안 먹으면 그만둬 이 자식아,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잠깐 으름장을 놓는 엄마의 숨은 사랑이 있었듯이 주님께서 떠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열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먹어야 산다, 올라와야 산다, 예배가 살 길이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이다. 부르짖을 때에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님이 흘리신 피가 있었어요. 땀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잠깐 떠납니다. 침묵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침묵하신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자원하여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버릇 없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실 때가 있다는 것,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잡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겠나이다,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믿음의 열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잠시 떠난 듯 하지만 그러나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겠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어서 바깥에 잡혀 있는 문고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머리약즙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솔로몬은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이슬이 졌고 머리털은 이슬을 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솔로몬은 문틈에다 손을 넣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손톱이 뭉그러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가 낭자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흘렀던 피가 문고리를 적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바깥에서 잡고 있었던 문고리에 모략이 가득 적셔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적셔서 흐르고 있었던 모략과 모략즙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타고 다시 문고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시적인 표현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위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놓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기 위해서 문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에 주님의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님의 핏방울까지 떨어집니다. 그것이 온 문고리를 적셔버렸어요. 얼마나 적셨는지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이 몸부림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있었을 때 깨어야 한단다. 내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야 된단다. 내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얘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단다.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식음을 전폐한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이거 먹어야 산단다. 이거 먹어야 산단다. 먹지 않으면 죽는단다. 애끓는 간장으로 이 간에 통증이 오는 엄마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준 주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며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의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의 손에서 여전히 피가 뚝뚝 흘려 손잡이를 흥건히 적시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응원을 하시며 세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영원히 잊지 마시고, 이 주님 앞에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고리에 몰약과 몰약집에 뚝뚝 떨어질 만큼 붙잡고 간절한 소망으로 부르짖었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비록 때늦은 후회감이 있었지만 나타났던 행동 패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아까는 누워서 잠들었으니까 어떻게 일어날까? 발까지 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까? 자기 압류화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흔적, 솔로몬의 흔적, 그 사랑, 피 묻은 절규, 이것을 보더니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벌떡 일어납니다. 어찌 일어날까 하던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잠잘 시간이잖아. 핑계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 방범대원을 떠올리면 틀리지 않습니다. 도적대가 많으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방범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 시간에 돌아다니면 가지고 있었던 곤봉에 의해서, 막대기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때나 지금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근데 깊은 밤이라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되 흥건히 적셔진 몸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몸부림치며 몰약즙을 뚝뚝 떨어뜨리셨던 그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밤중이어도 술람미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방범대원한테 걸렸나 봐요. 방범대원들이 휘두르는 막대기에 의해서 그가 구타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옷이 찢어집니다.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런 매맞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되살리지 않았을 때에 아픔의 세월이 있을 수 있어요. 빼앗김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인생에서 아픔의 세월이 있거든, 모자람의 세월이 있거든, 빼앗기는 세월이 있거든, 내가 잡아야 할 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라고 아픔을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빼앗김의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 주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아픔의 순간을 주셨어요. 빼앗김의 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더 주시기 위한 주님의 다른 사랑이었지,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주님의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의 순간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잡으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는 열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찾고 찾았는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사는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궁전 안에 사는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후궁들이여, 솔로몬의 비빈들이여, 여러분들이 혹시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혹은 왕궁 안에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거든 내가 당신을 사모하여 병이 날 정도에 이르게 되었노라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가 되었노라. 이 시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면서 당부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길목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술람 여인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술람 여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솔로몬이 침묵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핑계댈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합리화시킬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의 흔적이 코로나 그 이후에도 더욱더 충만해져 감으로써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온갖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우리 모든 성산교회 교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면 삽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겁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대신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변질되어서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떠난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일어나게 할 겁니다. 걷게 할 겁니다. 걷는 자로 하여금 날아오름의 비상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녘에 떠오르는 동력의 태양과 같이, 마른 땅에 내리는 은혜의 비같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I am strong.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의 어깨를 타고 있을 때, 주님의 어깨에서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까지 내려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당신의 목마를 탈 수 있도록 목을 내어 놓으시는 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목말 태워주시는 분이구나.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그분의 어깨 위에 있는 이상 나는 강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놓으실 분이라는 것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해서 배반을 할 때가 있답니다.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복락의 강수를 흘려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들과 올렸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잘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제일 잘하신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 가사가 오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평생에 가장 잘못한 것, 주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찾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참 복락과 항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등지고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질치 않으시되 우리가 차원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까닭에 때로는 아픔의 순간, 빼앗김의 순간이 있었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잡는 믿음으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어 보리라고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